마태복음 강의 말씀, 오늘 왕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신약 성경은 단 한 권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의 성경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부르는 구약 성경 밖에 없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건에 관한 이러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상징이고 그림자고 예표들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림자요, 예표요, 상징이었던 모든 것들의 실체가 나타나신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모든 역사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실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서론을 말씀드릴 때에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왕,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권. 그렇죠? 그리고 영토, 국민. 이 세 가지 중에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의 주권, 즉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언제 가나요? 죽으면 가는 곳. 맞기도 하고 조금 틀리기도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은 먼 훗날에 가야 되는 그 어느 또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here, 지금 이 자리, 여기 and now, 여기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왕 되신 다스림의 통치가 있는 곳이요, 바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계속 믿어왔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오늘 본문에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정치는 그 지역 민족별로 분봉왕들을 세워서 그렇게 다스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요,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이 헤롯 왕이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 그들을 맞이하여 이 헤롯 왕이 불러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도와주던 분들이에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필사하며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로 된 활자로 된 책이 인쇄술이 발전되지 못하던 때였으므로 양가죽에 양피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옮겨 쓰는 필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은,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인용한 것처럼 미가서를 인용하여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성경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이론과 형식으로만 믿는 자들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고 연구도 했고 지식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지식에 대한 동의, 지식에 대한 믿음, 그 성경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성경적 지식으로 베들레헴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 베들레헴에 함께 가서 경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과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의 그 소식을 전하고 찬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가장 큰 인물들로 보이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오늘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유대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왕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을 하여 동방 박사들에게 속이고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줘라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을 보고 나서 베들레헴 지역에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다 살해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예, 자신에게 주신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받은 헤롯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그 왕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급급하며 심지어는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예수님의 대적자의 모습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가 예수님의 대적자로 섰다라는 이 부분보다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왕권과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왕이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데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은총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면 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급급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써야 돼요.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들이죠.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 그 은혜를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끔 때로는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들을 갖게 되면 그 축복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면 이 받은 복으로, 이 받은 축복으로, 받은 은혜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된 축복의 사용들,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칫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칫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칫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헤롯 왕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요, 주의 나라에 해가 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들, 은혜들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물은 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은 형식적인 종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서기관. 제사장, 그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예배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자신이 연구한 그 말씀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메시아에 관한 모든 내용도 그것이 그들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배금 사상에 빠지고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특권들을 향유하고 현실적인 그 모든 누림에 빠져 있었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했지만 정말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베들레헴을 알려줄 성경적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 베들레헴에 함께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해요.
알기만 해요. 여러분,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윤회사상인 거 아십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살다가 많은 선을 쌓고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 죽어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불교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러면 알고 계시죠?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렇진 않죠? 자, 그러니 불교의 윤회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으시냐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다 흔들었어요. 이것이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단순한 업이에요. 업, 생계, 수단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 그 종교인들 중에 어떤 더 극심한 정통파들이 있고 조금 그 파들에 따라서 아주 극우파 같은 정통파들이 있고 조금씩 이렇게 그 극단적 정통주의에서 조금씩 벗어난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종교인들이 있는데 이 종교인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20%예요. 이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탈무드를 연구하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에 절기를 지키는 일들에 앞장서는 일밖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80%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들을 위하여 세금을 더 내고 이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더 그들이 부담을 해서 이 20%의 종교인들을 먹여 살려요. 그리고 하는 말들은 뭐냐면 이 20%의 종교인들은 사회 악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없어져야 할 벌레들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종교인, 현재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저 그들의 단순한 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경만 보고 성경만 읽고 성경만 연구해도 2000년이 지난 지금과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다 나라에서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남은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아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다면 알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제사장과 서기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성에 젖은 종교인, 매너리즘에 빠진 크리스찬, 예배가 그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감격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자고 하는데 그저 빵 하나 집어먹고 그저 조그마한 잔에 있는 포도주 한 잔 홀짝 마시는 어떤,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떤 감동이나 은혜나 또는 지적인 동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저 성찬식을 하는 절기가 되었구나, 아무 느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습관주의에 빠진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기만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알았다면 아는 그만큼 내가 마음으로 인격으로 동의하시고 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아는 만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론과 형식에만 빠삭하고 교회 전통은 이랬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론과 형식만 빠삭하고 인격적 헌신도 없고 삶의 희생도 없고 주를 위하여 살기노라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이론과 형식에만 빠삭한 종교인 크리스찬, 우리 모든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배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만큼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등장하는 천사들과 목자들입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천사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영이에요. 도와주는 특별한 존재. 그러니 우리는 천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한 중간 정도 계급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예요. 천사는 성도를 도와주는, 다시 얘기하면 도와주는 종과 같아요. 천사를 성령님과 비슷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여긴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 직분을 누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이 직분을. 그리고 목자들, 목동들, 이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목동 출신이죠?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린애들은 다 양치겠고 그랬던 모양이다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었지를 모르겠지만 당시 사회적 일반적 개념과 분위기는 목자, 목동, 어리면 목동이고 성인이면 목자, 양치는 목자들은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은 목자와 목동들은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부도덕하고 윤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선입견들. 그래서 이 목동들은 정식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가 없었어요. 목자들이 하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가 없었어요. 목자들은. 왜? 이들에 대한 선입견, 이들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부류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정말 어떤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과자이다거나 또는 마약 중독자이다거나 또는 알코올 중독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죄를,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진짜 봤어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당시 2000년 전에 그리고 고대사회, 유대사회에서 목자라는 위치가 비천한 위치였어요.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놀랍죠?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이들이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바깥에 나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법정 증인의 자격도 없는 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이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세상에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목자들의 증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시할 것 같습니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무시하는 분위기예요. 당연히 무시하는 거죠. 왜? 목자들의 위치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복음서에들 나타나고 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목자와 천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목자를 통해서 비천한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만방에 증언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위치와 신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또는 경제적 수준 또는 건강의 어려움 또는 연령, 나이의 연약함 등등 이 모든 여러 목자와 같은 불리한 조건들, 천사와 같이 어떤 성도의 종의 자리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이런 좀 낮은 자리에 우리가 혹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별 하나만 바라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좀 더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어떤 주석에서는 이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연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별을 보고 이 별이 어디까지 진행을 하는지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별 하나만 보고 이 별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결정하고 별을 따라오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또 거기를 따라오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별을 따라오는 거예요. 자세히 하면 메시아를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3가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3중직을 가지고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이 예물들을 보게 돼 첫 번째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렸어요.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권을 상징하는 신성이 드러나는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을. 세 번째는 몰약을 드렸는데 이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는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 값싼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삶을 별만 보고 쫓아온 그들은 그들의 물질도 그들의 재물도 예수님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 그 순서를 바꾸십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 재물을 먼저 하늘에 쌓으면 마음이 따라간다.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랬겠어요. 거꾸로 말하면 마음이 있어야 재물이 가요.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어야, 메시아에게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이 있어야 동방 박사들처럼 이렇게 값비싼 예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맥주 감사주일에 받으면서 오늘 이 4종류의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들로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오히려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일에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의 많은 지식들은 알고 교회 전통도 알고 여러 가지 모양도 형식도 알지만 그것이 끝이진 않습니까?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 교제, 그리고 희생을 통한 헌신, 진정한 예배, 혹시 이런 것들의 감격을 혹시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 번째, 전사와 목자들,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비천함, 또 나의 낮음,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주 앞에 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일들에 주저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돈 좀 더 벌어야 체면이 쓰고 교회 와 올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같습니까? 내가 건강 좀 더 해줘야 내가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안도 좀 세우고 집도 작은 거라도 하나 사놔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었던 목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심을 세상에 증언하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들. 네 번째, 동방 박사들처럼 내 삶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예물도 드리고 주를 위하여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십니까?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서 알려주지 말고 돌아가라!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니 동방 박사들이 돌아서 몰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를 경배하는 자들은 그 모든 뒷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를 경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금요철야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손을 딱 가슴에, 마음을 다하고, 목에 딱 대고, 목숨을 다하고, 자, 머리에 대고, 뜻을 다하고, 주먹 불끈 쥐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